계속해서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나 지도자들에게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는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권세자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조세와 같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성도로서 또한 온전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사랑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이뤄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의 말씀인 우리가 종말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에 걸쳐서 바울은 새롭게 변화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과 15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2장과 13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적인 윤리와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이라면, 후반부인 14절과 15절은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로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권면의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인 13장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구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종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각각 지체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이 시기는 깰 때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입니다.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그 시기를, 그 종말의 때를 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날과 그때의 의미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의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으로서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특별한, 그 의미 있는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65일, 24시간 1분 1초의 시간과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카이로스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크로노스의 의미인 날과 때의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그때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때, 그 특별하고 의미 있는 때,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종말의 순간, 그 종말의 사건을 너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크로노스의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날마다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 살아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 같이 온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때는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종말의 때가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이 어느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신생,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화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은 구원의 때,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후 심판과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죄악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화의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깰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과 같이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막대한 영토와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향락에 물들었습니다. 특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삼키지 않고 입안에서 씻기만 하고 그 맛을 느낀 다음에 음식을 뱉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뱃속을 비우고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구토까지 하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욕망을 배출하며 음란과 호색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1세기 로마의 역사가였던 콜루멜라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연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음탕하고 만취한 밤을 보내며 놀이와 수면으로 낮을 보낸 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지 못하는 축복받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나 밤이 깊도록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고 깰 때에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면서 낮이 오는지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에 억지로 토해내면서까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일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깰 때가 되어도 낮이 가까이 왔어도 깨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그 죄악에 잠이 들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여기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습니까? 구원의 때, 종말의 때가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죄된 나의 영혼과 죄된 나의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분별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밤이 깊었습니다. 온갖 방탕함과 술 취함, 음행과 다툼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밤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 때에 낮이 밝아오는 것과 같이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둠 가운데 감춰진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어두움의 일에 벗어나야 하며 또 오직 빛의 갑옷을 입어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자랑과 싸워서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화의 삶을 누리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 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